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탄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순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야곱의 인생에는 굉장히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자신의 인생을 본인이 인생 말기에 한번 그 정리하는 말씀으로 본인이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늙어 보였는지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130살인데 조상에 비해서는 내 연조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는 180세 살았거든요. 근데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연조가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 험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험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본인이 했던 것에 몇 배를 내서 되돌림을 당해요. 그 가정에 우환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야곱의 가장 큰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 둘을 생전에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인 거 아시죠? 라헬이 아기 낳다가 죽어버리고요, 그 라헬이 난 요셉,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야곱한테는 죽은 거죠. 애굽에 팔려갔지만 죽은 겁니다. 야곱한테는. 그러니까 야곱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는 너무나 힘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축복받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을 때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에서는 정말로 가난했을까요? 에서는 그 인생에 문제가 많았을까요? 성경에 나온 바로는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의 소유가 풍부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문제 없었습니다. 결혼도요, 야곱은 힘들게 결혼을 했지만 에서는요 그냥 원하면 그냥 탁 잡으면 다 자기 아내입니다. 털이 북실북실하기 때문에
뭐 햇사람의 여인 둘 얻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스마엘의 또 자손도 막 얻고요. 거침없이 살았어요. 야곱과 같은 연단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핵심은 뭐냐면요,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결국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고 에서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들이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에서의 결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에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서 제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요, 이 가문을 통하여 예수가 나오고, 이 가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나오고, 이 가문을 통하여 영생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야곱은 힘들었지만 그 모든 연단 끝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야곱이 탈락되지 않고 그 라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복은 뭡니까? 만사 형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된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을 하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복을 이어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이 돼야 받는다. 에서가 그릇 안 돼서 제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영생 얻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이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영접 기도의 의미가 그냥 기도 하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 백성답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회개시키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성품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그거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이거는요, 그 말 속에는요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하면요, 그 말 속에는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게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꼭 복 받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 말은 이제 아멘 한 사람들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자, 28장 10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자, 이제 야곱 이 여정의 시작인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 출발한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야곱을 다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보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인 장소였을까요? 위험한 장소였을까요? 하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을 때 안정적인 장소였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이제 오래 거주하면서 친척들이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가나안은 안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위험한 땅입니다. 생면부지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훈련시키실 때, 잘 보세요, 안정적인 땅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그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훈련받으라고. 그런데 역으로 야곱이 거했던 브엘세바, 가나안은 이제는 또 안정적인 땅이 된 겁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이미 터를 닦아놓고 아버지가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실 때 또 안정적인 안전장치를 해체시키고 또 어려운 곳으로 보내셔서 또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몰아넣으시는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몇 년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가 아니래요. 그 땅은요,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흡수해서 이렇게 말라진대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하란 곧 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여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문명 발생 지역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 역시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물을 냈다라고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물이 하도 많으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그냥 흘러가는 수로를 발로 이렇게 풀어서 하면 물이 그냥 스며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래요. 여기는 가을 한 10월에 씨를 뿌리고 우리나라로 봄 한 3, 4월에 이렇게 다시 거두는데요,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너희는 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경이 신앙이 훈련받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있다면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도 보면요, 제가 작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지도를 보면 이 세계의 가장 중심점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큰 대륙이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딱 정중앙에 있고 통로에 있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고대 강호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 바로 위에 있는데 요 나라가 강해지면 이 가나안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또 고대의 강대국이 바벨론, 아수르잖아요. 아시아 중앙에 있던 이 나라가 강해지면 그 길이 가나안을 지나서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또 유럽의 강호가 역사적으로 헬라, 로마였지요. 역시 여기도 강해지면 이 길을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러니까 이 땅은요 낀 땅이라는 거예요. 낀 땅.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애굽이 홍해에서 수장되기도 하고, 다윗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막 강대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힘든 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안산가는 교회에 있을 때 대형 포장지 회사에 가서 매달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 아들이세요. 근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회사가 몇 년 전에 부도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음 막아야 되는데 매달마다 5억. 그러면 진짜 설마 하고 기도하면요 딱 더도 덜도 말고 5억 채워주시고, 그 다음 10억 하면 10억은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기도하면 더도 덜도 말고 10억. 그 다음번은 한 50억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딱 그 금액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회사 직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기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실까?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환경 있으시지요?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환경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을 살펴볼 텐데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실은 실수가 있었지만 대단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이삭은 길게 나오지 않지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 세 명 중에 낄만한 그릇일까 생각해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양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면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은혜를 굉장히 갈구하고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은 안 돼요. 이분은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도둑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한 자, 넘어지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야곱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야곱처럼 부족하고 야곱처럼 자꾸 넘어져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만들어주겠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에 의아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옛날 이름을 안 부르셨거든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 50장 끝까지 이름을 혼용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보란듯이 한 절 두 절 내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라고도 부르시고 너 야곱아라고도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는 표현이 이스라엘이고요, 다시 자를 붙잡을 때는 야곱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곱이거든요. 제가 20대 때 주님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그 후배가 저한테 하나님이 형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고 자기는 뭐 바울이라고 그러나 누구는 또 아브라함,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야곱이 좋지 않은 이름 같은데 저는 야곱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지나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그의 사랑으로 일으키셔서 훈련하셔서 마침내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라 이름 세울 때도 이스라엘로 그냥 정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야곱으로 하시잖아요. 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고 그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봅니다. 자, 야곱의 이제 대단원의 서막,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제 여정을 출발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베델이죠. 해가 지니까 잠을 자려고 돌 하나를 머리에 두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 전체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위에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복을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 야곱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안에 있다. 네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무슨 병이 걸리든 어떠한 풍파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의 통치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박 목사님과 통화할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위로를 줬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지요, 제가 그러면 됐네요. 주님 안에,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고 앞이 막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좀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실직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 깊은 좌절과 낭만과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셨지만 신기하게 신방을 2번 갔는데 신방할 때마다 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교제를 하면 천주교를 다니셨지만 그때 어떤 영적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셨구나,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었고 이분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하지만 교회는 잘 다니지 않으셨는데 점점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주변 우리 교우들의 잘 이렇게 인도함으로 결국은 작년부터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고요.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오셨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통 안수할 때 그냥 조근조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성령이 얼마나 강권하시는지 제 깊은 내면에서 마치 막 떠나간 자식을 막 부르듯이, 너는 나를 의지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산다, 실망하지 마라, 막 너무 막 간절하게 나가는데요,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저를 막 꼭 끌어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님을 제가 안듯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영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풀어주셔서 새로운 일을 개업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신방하면서 듣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생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앞으로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대단원의 서막에 하나님은 이미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삼촌이 너를 배반하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어느 장소에서 큰 위험을 당해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인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자, 두 가지 말씀이죠. 하나는 함께 있겠다. 또 하나는 무슨 약속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을 완성하기까지, 그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기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의 복이 너에게 왔는데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까지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훈련할 거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주변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다음 주 설교 주제를 미리 알려드릴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아닙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가 선입니까? 만사형통,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야곱을 복받을 그릇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정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끌과 하나님의 망치로 우리 인생을 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99년 첫 목회에 나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 저는 목회를 정말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막 막히다가 99년 이제 30세 되던 그 여름 지난 가을에 이제 목회를 나갈 때 주변 분들이요, 저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성공할 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지금 열정 이상 가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목회를 나갔는데요, 이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지금처럼 한 거예요. 또 새벽에도 또 말씀 전하고 막 또 기도 불 일으키느라고 또 막 방언으로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 방언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막 순간 이거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지? 또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럼 좀 여기 맞춰야 되나? 어느 날 설교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오늘 그 본문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 저한테 막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정과 막. 네. 또 장로님 오시더니 전도사님 설교 너무 산만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했더니 여기는 전도해도 소용없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합시다. 다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는 다 그거 다 해봤시요. 와, 이게 날개가 딱 꺾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하는 게 열정적인 거고 기도하는 거고 훈련하는 건데, 이거는 다 이게 이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날개가 꺾여서요, 이게 그때 제 안에 들은 마음이 나는 목회를 못하려나 보다. 그럼 내가 뭐를 할까? 빵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했다라니까요. 밤에 얼마나 분한지요,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 나한테 왜 설교가 틀렸다고 왜 얘기했지?
막 그 생각에 막 잠을 못 이루고요. 어느 날은 교회 창문 열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졌는데 목양실이 없고 거기 이제 선교원이 있기 때문에 뭐 교사실도 있고 아이들 방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막 창문 열고 막 울었어요. 제가 대우를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그 2년간의 그 기간은 저한테는 진짜 절벽 앞에 선 느낌이었고요. 정말 꽁꽁 묶였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여기 다 반대예요. 안 맞아요. 결국 주님께서 그 기간을 지나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기회를 초장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영적 교만을 꺾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만심은 죄악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요? 뭘 잘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잘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장에 정말 저를 밟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지만요, 저는요 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데 가면 나는 못한다. 방언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나는 그건 못한다.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착한 교우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잘 웃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제가 기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10명이라도 저랑 성향이 안 맞으면 저는 실패입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있어 잘 되게 하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단련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가게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그 상황들은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모르는 어떠한 부분, 교만함도 깨뜨리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서둘 것도 없습니다. 시간 걸려요. 여러분, 빨리 되지 않아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 중에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내 상하면 상한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매 순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칠 때, 저도 그때 막 너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믿음을 또 일으키시고 위로하셔서 결국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위로로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그분은 나를 이끄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맡기세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은혜. 우리 선포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힘든 건 있으시지요? 고달픈 건 있으시지요? 주 앞에 다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십시오. 영생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빚으십시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고함과 내 삶을 나의 질긴 것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치 않은 일을 만나고 원치 않은 사람도 만나고 인생의 실패도 우리 안에 경험했지만 주님, 그로 인하여 교만하고 즐기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깨트리시고 꺾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나를 빚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낭망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의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또 우리를 빚어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